호세아서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으로 호세아를 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자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호세아를 결혼하라고 했는데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냐? 완전히 막 집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그 여자를 이렇게 돈 주고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에게 호세아를 보내셨을까? 이 제목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현장도, 어떤 현장, 다시 말하면 어떤 곳에 가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현장과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어떤 현장도 살리는 사람, 어떤 사람도 살리는 사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려면 첫째,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세상과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이렇게 말씀 여러분한테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전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 너희 아비 마귀다, 이런 말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한 말이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냐 해서 막 예수님께 막 반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래서 너희가 그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세상 임금 마귀, 그런 말이 나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고,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 누구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왕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예전에 왕이 있을 때는 그때 왕이 누구였는데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 임금, 세상 왕, 쉽게 지금 표현하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대통령이 누구냐? 또 역시 말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딱 잡았다. 누가? 이 사단 마귀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세상 풍속을 쫓고 있다고 해서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아주 오래된 우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 임금, 너희 아비 마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이 어떻게 했냐? 문화를 가지고 우상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나라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겨서 사람들을 이렇게 점점점 실패시키고 멸망시켜요. 자, 그리고 봐요. 또 이 지금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니까 세 가지를 딱 가지고 그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자세히 봐요.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요, 전부 뭐예요? 육신. 육신의 것이 다다. 오직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성공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네가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면 다다. 이렇게 지금요, 사람들은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멸망하고 있잖아요. 점점점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이 불신자들의 상태다.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하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운명이에요. 운명 6가지. 목사님이 어제 TV를 이렇게 보는데 연예인의 몇 명 나오면서 그 사람의 이렇게 가정의 상황을 이렇게 실제 카메라를 달아놓고 이렇게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잠깐 봤어요. 근데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참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렵구나. 너무 자기 어려운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 볼 땐 연예인이고 막 멋있다. 막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개인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모습을 그대로 하고 그 가족 간의 대화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 저렇게 지금 힘들구나, 어렵구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떤 현장 가서도 어떤 사람을 보고도 여러분이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할까? 그게 아니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지금 사람들은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어떤 현장 가든 어떤 사람을 가든 보여줘야 돼요. 이걸 못 보면요, 우리 렘넌트들 속아요. 자, 성경에 여러분요, 한 명만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이 사람이 막 힘센 것처럼 와서 소리 지르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가서, 현장 가서 속지 말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막 낙심하거나, 그 사람들과 막 싸우거나,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럴까,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절대로 그거 보고 막 속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두 번째 거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나의 정체성.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 말고, 나는 직업이 뭐다, 나는 나이가 몇 살이다, 나는 고향이 어디다,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남들이 물을 때 얘기하는 그런 누구 말고,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지난주 얘기했죠.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고 내려야 될 결론이 있다겠어요. 이 속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 뭐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는데 이 두 번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어디에 있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뭐 이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막 이상한 말을 해서 모함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실제 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막 생각을 하고 똑같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러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은요, 아무리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요, 이런 신분이요. 그리고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어둠, 흑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살릴 이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나왔어요? 호세아 3장 몇 절에 나와요?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호세아 3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지금 이때는 다윗 왕 다 죽었을 때거든요. 한참 뒤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찾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오리라. 다윗을 통해서 오실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돌아올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시 한번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그런 걸 많이 못 느끼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거나 또 이제 직장에 가거나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보게 될 거예요. 너무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상황도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살아남을 자요, 어떤 상황도 현장도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렘넌트요. 여러분 봐요. 렘넌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 어떤 상황도 살렸다니까요. 그냥 나만 살아남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을, 그 현장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이 렘넌트예요. 여러분 성경 전부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 애굽을 다 살렸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려움 중에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에요. 블레셋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어떻게 했어요? 살렸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도 요셉과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한 적이 없어요. 전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자, 쉬운 예를 듭시다. 다윗이 결혼을 했죠.
결혼하니까 부인을 만날 거 아닙니까? 부인의 아버지,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장인이라고 하죠. 사울 왕이라니까요. 아, 왕이 장인이다. 왕이 내 부인의 아버지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 왕이 계속 죽이려고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어느 날은 막 다윗을 되게 잘해줬다가 어느 날은 막 창 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에 그 사울 왕이 뭐예요? 악신 들렸다 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으로 말.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윗은 죽일 수 있었고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죽여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울 왕이 지금 이렇다는 거. 자기 장인이 이렇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오히려 기도하고 도왔지 그 사람을 죽이거나 어렵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요셉도 보세요. 자기를 완전히 이상하게 누명 써서 감옥 보냈던 그 여자. 얼마든지 요셉이요 보디발하고 친했어요. 어느 정도 친한지 아세요? 보디발이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니까요. 그 말은 어느 정도예요? 완전히 다 서로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요셉이요 보디발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누명 쓴 거다. 그러면은 분명히 해결될죠.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당장 맞아 죽겠죠. 지금 내쫓기거나 완전히 망하겠죠. 그걸 안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절대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요. 그 가정이 살고 나라가 전체 사는. 이게 복음 가죠. 목사님이 어제 저기 부속중학교를 갔어요. 운동하다가 그 학교를 갔는데 학생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축구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오전에 축구 모임. 중학교가 이제 면이니까 작죠. 학생이 총 80명이래요, 전체가. 근데 그중에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얘기가 됐어요. 어떤 학생하고 얘기가 됐는데 이 학생이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교사가 되는 거래요. 초등학교 교사냐 중학교 교사니까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과목은 수학 과목 가르치고 싶고. 왜 교사가 되고 싶냐 했더니 교사가 참 중요하고 참 이렇게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교사를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싶고 가르치는 게 자기는 좋다. 교사가 돼. 그리고 얘기하는 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냐 했더니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그 부석에 있는 면사무소 뒤에 있는 하늘보석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회. 교회를 조그만데도 아주 잘 지어놨어요. 예쁘게. 그 교회를 나간대요. 근데 목사님 그 교회를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교회 장로님을 아니까 야, 너 누구누구 장로님 아냐? 근데 안 돼요. 그 장로님 니네 교회 같은 교회 다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말을 좀 이렇게 막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 장로님은 못 봅니다. 그래요. 왜 못 보냐? 그랬더니 다른 데 갔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서 나눠졌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 교회가 또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3개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 그 교회 알거든요. 왜 아냐? 그 동네 살았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그 교회를 딱 한 번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딱 한 번 목사님 기억에 여기 살 때 기억이 딱 한 번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누가 가자고 해서 딱 갔어요. 간 데가 그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왜 그 다음부터 그 교회를 안 가냐?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다 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뭐 했던 기억은 나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어디를 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 시냇가를 가더라고요. 물 흐르는 데로. 가서 뭘 하냐? 발 씻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세족씩. 다 앉으라고 하더니 선생님이 와서 막 목사님 한 3학년, 4학년 때요.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그런 거 쑥스러움 많거든요. 처음 갔는데 여자 선생님이 막 발 닦아주고 막 도저히 목사님 정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리지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교회는 너무 이상하다. 나하고 안 맞는다.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목사님 그때는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게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이거든.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목사님 스타일이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 받고 지금 이렇게 됐지만 목사님 그 교회를 잘 알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면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그 옆에다가 또 교회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나가서 또 싸우고. 그래서 목사님 그 친구한테 잠깐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되게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자기 좀 교회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너 속지 마라. 태우라는 친구인데 김태우요. 태우야, 너 절대로 속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게 전부 발판이다. 어른들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 절대 너는 그거에 속지 말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만이라도 교회를 살려라. 그리고 그걸 발판 삼아서 네가 앞으로 어른이 됐을 때 교회뿐만 아니고 어디 가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네가 그리고 올바른 교사가 돼서 앞으로 진짜 학교 살리는 그런 올바른 선생님이 되라.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어떤 모습을 보고도 어떤 사람을 보고도 어떤 현장에서요, 속으면 안 돼.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게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 어떤 현장을 가든지 뭘 봐야 돼요? 사실을 봐야 돼요. 외적 사실을 먼저 봐야 돼요. 외적인 걸 먼저 봐야 돼. 아, 여긴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 이 사람 상황은 이렇다. 이건 눈에 보이는 사실이거든요. 통계거든요. 그걸 먼저 볼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빨리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아, 여기는 이렇다. 이 상황은 이렇다. 이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수준이죠. 거기에 뭐예요? 이런 수준 같은 거 있죠. 그 현장의 수준, 그 사람의 수준, 이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봐요. 대부분 이것도 안 보지만 이걸 보고 요것만 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를 더 봐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 그래. 이거는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요, 다른 부분이요. 이 진신이라는 말은요, 정말 그 사람의 그걸 입장을요, 이해한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한 거예요. 이 현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대부분 목사님들이 보니까요, 딱 요거 사실만 보고요, 그냥 비판하고 뭐라고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는 절대 그 현장 못 살려요. 그 사람 못 살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보되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구나. 이 현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구나. 아, 이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이런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 또 좋은 점도 있죠. 그러면 아, 이 현장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불신자라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 진짜 여기서요, 여러분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눈에 안 보이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분명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현장에 이 사람을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하셨을까? 그리고 저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 현장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걸 보면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분명합니다. 거의 목사님 보니까요, 이거를요, 현장 가면 싹 놓쳐버려요. 어떤 상황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나면요, 이거 싹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즉시 뭐예요? 이거라는 기준으로 그 현장을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현장에서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거의 대부분 렘넌트들 못 견디고 도망 나가거나 아니면 나가도 굉장히 안 좋게 하고 나가거나 나중에 갈등 다 이렇게 돼요. 목사님 진짜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이거 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보여지면은 조금씩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이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그럼 뭐예요? 이걸 보고
이걸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를 하게.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 기도하면 여유가 생겨요. 제일 먼저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처음에 막 조급하고 갈등되고 막 힘들다가 여유가 생겨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까? 이게 보여지고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뭐가 생긴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목사님이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이렇게 보면서 진짜 어른들 현장 속에서 보고 느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직접 사업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직접 지금 직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이 축복을요 많이 놓치고 있더라.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요 축복 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딱 보여져요. 그 현장 갔을 때 반드시 보여져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어려움만인데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보여요. 여러분요, 당연한 거 안 하면 욕먹어요. 내가 직원이다. 일찍 가야죠. 늦게 퇴근해야죠. 사장이 얘기 안 해도 할 거 하고, 내가 해야 될 건 당연히 하고, 또 안 가르쳐줘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안 해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직원이다. 목사님은 일할 때 핸드폰 안 쓰겠어요. 목사님 같으면 무슨 직원이 핸드폰 쓰고 뭐 그럽니까? 무슨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 들고 다닙니까? 목사님은 아예 안 하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안 해놓고 왜 그런 거 하냐? 무슨 전화 다 받고 내가 직원으로 일합니까? 무슨 공부하고 수업하는데 핸드폰 씁니까? 당연한 거 안 해야죠. 나라도 그런 직원 있으면 자르고 싶겠어요.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한테 진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연한 것부터 해야 돼요. 청소한다.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정리정돈 잘한다. 당연한 거예요. 일찍 가고 미리미리 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안 해놓고 뭐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건 제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요 당연한 거 보여요. 요셉이 그냥 총무가 됐겠어요? 남들보다 진짜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하니까 자기 재산까지 맡긴 거예요. 당연한 걸 해야 돼요. 요 당연한 걸 하면 뭐가 보여요? 내가 해야 될 꼭 내게 보여요. 그 말하면 이제 내게 주신 업무도 되고 내가 해야 될 부분도 되죠. 기본적인 당연한 걸 하면 내가 여기서 꼭 해야 될 게 보여요. 필연적인 거. 그러면 나중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절대적으로 이 현장에서 해야 될 게 있다. 내가 절대적으로 남들이 못하는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절대적인 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현장을 정말 살리고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를 찾아서 그 현장이 전도 운동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게 했을까? 음란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으라 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진 그걸 얘기한다 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이 이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을까?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도 그게 여러분을 멸망하고 실패시키지 못해요. 왜?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 호세아를 하나님 부르시고 호세아가 주신 신분이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이걸 발견해라. 그래서 뭐 해라? 그 여자뿐만 아닌 그 현장을 다 살려라.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좀 멋있는 사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봤을 때 멋있는 사람이 없어. 맨날 가면 싸우고 갈등하고 헤매고 거기에 시간 보내지. 진짜 멋있는 사람이 없어. 가면 현장 살리고 사람도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확실히 하고 나 때문에 그 현장 살아나고 사장님이 제발 너 나가지 마라. 제발 좀 여기 회사에 우리 직장에 계속 있어라. 돈 더 줄 테니까. 그런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사람 살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렘넌트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고 어떤 상황 현장 사람도 살리는 자가 렘넌트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과 축복을 이미 주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보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호세아서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현장도 어떤 사람도 살리는 렘넌트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부모님들과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